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의 악인과 또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악인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과, 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마음속에 그 충동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충동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삶을 잘 살아낸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놓칠 수 없는 수분감입니다.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자, 어떤 광고입니다. 바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할 때 사용한 그런 대사였습니다. 제가 이 광고가 생각이 나갖고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광고가 무려 22년 전인 2004년에 방영된 광고였다는 겁니다. 놀라셨죠?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 겁니다. 이 22년 사이에 제 피부는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광고가 말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화장품을 통해서 얼굴 피부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일까요? 바로 얼굴에 수분을 촉촉하게 공급을 해주어서 원래 피부보다, 그러니까 본래 나이보다 더 젊게 느껴지도록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화장품 가격대가 상당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애용을 하셨던 화장품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분 관련된 이 화장품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분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뭘 바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얼굴에 뭘 바르지 않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만 되면은 얼굴이 바짝 말라갖고 너무 땡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겨울에
처음으로 그렇게 얼굴이 트는 것을 경험하고는 급하게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 로션을 사다가 얼굴에 발라서 겨우 진정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평소는 안 바르지만은 겨울에는 꼭 수분이 있는 이 로션을 바르고는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수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수분 부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70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신체 나이가 20대입니다. 10대 또는 20대, 어릴수록, 젊을수록 수분이 좀 많다 그러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어서 한 50%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의 절반 정도는, 우리 몸의 거의 절반 정도는 이 물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적든 많든. 자, 이것을 몸 안에 있는 수분이다 해서 흔히 이제 체수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체수분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평소에 물을 잘 드시는 편이신가요? 얼굴에는 수분을 열심히 넣지만 입으로는, 몸 안에는 과연 물을 잘 넣으시는 편인가요?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물을 잘 보충해 주지 않으면 이 체수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일사병, 일명 이 더위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무기력한 상태로 힘없이 지내기도 하고, 또 두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물을 잘 보충해 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갈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이 몸속에서는 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땀은 계속 나는데 물은 보충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더위를 먹고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무리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일단 갈증이 느껴지면 물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무언가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걸 마시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증이라는 것,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속 시인도 이와 같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까 찬양할 때도 계속 부르셨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신나는 멜로디로도 불러보고 조금 간절한 멜로디로도 불러봤는데 사실 이것은 신나게 부를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몸을 움직이고 뛰어다닐 때 체온이 급격히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천적을 피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뛰어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몸 안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게 되어서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물이 많은 지역에서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가 올 때 이 우기에만 물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저히 물을 찾기가 힘든 그런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사슴의 입장에서,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하는 사슴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이 물을 찾기에 상당히 갈급하며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냇물을 찾는 것, 이것은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그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물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여기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겠습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지금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 사슴의 상태와 같이 자신의 영혼 또한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갈증은 잘 느낍니다. 사슴처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갈증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이 목마른지 아닌지, 배고픈지 아닌지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현재 나의 영혼이 목이 마른지 아닌지, 나의 영혼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 헐벗었는지, 잘 입었는지, 추운지, 더운지, 건강하게 있는지, 병약하게 있는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목마를 때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도 전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하지만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끊기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시지 않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몸도 목마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속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이 사슴처럼 눈에 불을 켜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의 이 목마름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또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오직 사람에게만,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라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숨결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여느 동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분, 식물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하지만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 영혼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거나 또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영적 갈증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집에서 화분 길러보셨죠? 화분 잘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계시죠? 네. 근데 잘 키우는 분들보다도 잘 못 키우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일까요? 물을 잘 못 주니까. 너무 안 주거나 너무 많이 주거나 안 줘야 될 때 주거나 주지 말아야 될 때 주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물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그 배고픔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서 배부르다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이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감격, 그 눈물에 대한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4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뛰어넘는 영적인 만족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런 간증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 유튜브 찾아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면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월드컵 다들 관심을 갖고 보셨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아마 관심을 금방 이제 접어버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을
해서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월드컵에 참여한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또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도 이 자신의 신앙을 용감하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패배의 그 슬픔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들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떨어지고 화딱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런 선수들,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럼 점점 요즘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이 어쩌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칠 것 같고 이 성공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왜 저런 말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가, 욕할 수도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글들을 SNS에 수시로 남기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멋있어하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축구 선수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노래도 이 찬양 가사에 가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가사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배우들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요,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멋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나쁜 말을 내뱉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특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이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교회를 자랑하는 일이 점점 멋스러운 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청년들이 한 90%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예배 전에 청년들이 맛집 줄 서듯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불편한 일인데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청년들은 이게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줄을 서는 것, 멋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까요? 네. 하나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거고, 하나는 이제 줄 섰다가 이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그저 몇몇 사람들의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 신앙생활에 이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구 전합니다. 말로써 전하고 또 핸드폰 같은 그러한 도구로서 여기저기다가 전합니다. 이 청년들이 왜 이런 일들에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느끼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 허무한 세상에 질렸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 예수님 한번 만나볼래? 예수님은 우울과 절망 속에 있는 살아가던 나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셨어. 너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가서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간증,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몰랐던 이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뿐인 간증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말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정말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허무감에 빠져 살아가던 젊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들은 마치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들 마셔보는 겁니다. 마셔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물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야 발견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샘물이 영원히 솟아나는 것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물을 마시고 싶으시면 먼저 자기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심각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내 영혼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봐야 또다시 목마를 뿐이고 이런 나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물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나님과 현재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잠시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비웃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는 너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속상함, 그 슬픔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2절과 3절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 정말로 슬퍼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슬픔과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디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날마다 마치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찾는 이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날마다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기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간증들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기쁨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안 가족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 하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때가 곧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은혜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것들을 채우며 이 세상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영혼이 너무나도 목마른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온, 우리 영혼에 가득 부어진 이 은혜, 이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전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기쁨을 널리 전하며 많은 이들을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